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인도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말씀 어떻게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확신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질 때 그것은 말씀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믿음 속에 있으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 따라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읽을 때 한번 나왔던 그런 예시도 있고 또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시도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 위에서 물 위에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이 갈릴리 바다. 네, 원래는 호수죠. 호수인데 그만큼 이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물가에 떠서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물에 떠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와 있는 무리들은 그 육지에 서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 이 네 가지 이제 예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제자들에게는 주셨지만 그 많은 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알아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 뭐 좋은 교훈 얻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만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비유를 이제 여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씨 뿌리는 자.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밭 안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냥 빼앗아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돌밭입니다. 돌밭은 받을 때 돌밭이잖아요. 받긴 받아요. 와, 감사해, 기뻐. 받았지만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안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건 뭐냐면 가시떨기는 가시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과 유혹, 이제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귀가 채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받고 그 순간에는 할렐루야 주여 막 이렇게 아멘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다 날아가는 혹은 가시떨기 내렸는데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뚫고 나오질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있고 또 좋은 밭, 옥토 이런 밭은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우리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예시를 드는데 등불입니다. 등불. 이 등불은 뭐냐면 빛이죠. 빛은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을 놓는 이유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가 아니고 이 위에다가 두려고 이렇게 나셨는데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숨기려 해도 나타나지 않으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빛의 은혜. 그런데 이것을 들어도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아무리 받아도 내가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고, 그 말씀이 없는 자는 받아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왜? 씨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이 씨를, 말씀을 땅에, 마음에 뿌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놨어요. 말씀을 뿌려놨는데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로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싹을 내리고 이삭을 트고, 그리고 그 이삭에서 이제 곡식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익었을 때 그때 이제 낫을 대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것이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자는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반드시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비유가 또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비유가 지금 겨자씨 하나에 나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저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이 땅의 식물이 아니고 저 공중의 새들, 이방인들도 이 새들이 이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과 제자들 따로 혹은 이렇게 같이 제자들을 양성하시는데, 제자들은 집중 훈련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라에게 시간, 혹은 우리가 하는 다락방과 미션홈, 이 시간은 제자를 특별히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증인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문 후에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이제 막 물이 막 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물, 선미입니다. 배 뒤에서 이제 배기를 베고, 예수님이 식사도 못 하셨다라는 말이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쉬지도 못하고 밥 먹지도 못할 정도로 온갖 사역에 정말 바쁘셨기 때문에 이제 베개를 베고 이게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모습, 그 중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육신의 것, 저 내가 이제 막 죽게 생겼다 하면서 두려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사울 왕이 두려워할 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에게 혹시나 죽을까봐 내 목숨이 걱정이 되고 그 사울이 두려워지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전혀 두렵지 않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던 그 다윗이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나게 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다 순교하게 되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는 우리 모든 요라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 이 믿음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 밭에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곧바로 내가 이해하고 나의 현장에,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나의 산업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아낄 것 없이 아쉬운 거 없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감사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력의 축복을 주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저 다윗처럼 두려움과 저 연단의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진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할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업, 모든 산업, 모든 가정과 성경학교 현장에 이 말씀으로 쓰임받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현장을 뛸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이 영역이 체력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합니다. 하나님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말씀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은 예배 후에 저녁에 우리가 유라익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고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나의 삶을 항상 그 말씀 쫓아갈 수 있는 나의 이정표 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 바라며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